은혜 받을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늘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안다고 할 적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물론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맞는데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느냐? 왜 구세주로 오셔야 되느냐?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어요. 그거 말고 불교 믿어도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다른 종교도 많은데 왜 예수님 믿어야 되냐.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얼마든지 왜 꼭 예수님을 보내셨냐. 왜 꼭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이 땅의 문제가 뭔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문제를 정확하게 모르면요. 성공하면 되지 않느냐. 돈 많이 벌이면 되지 않느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되지 않냐. 세상에 좋은 것들만 내가 잘 얻으면 되지 않냐. 똑똑하면 되지 않느냐. 성실하면 되지 않느냐. 전부 앉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영세 전부터 있었던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게 뭡니까? 흑암, 혼돈, 공허.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오래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영세 전부터 있는데 흑암, 혼돈, 공허가 쫙 있어요. 그 영세 전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행복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축복받은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만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로.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왔어요. 이걸 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 근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사단이요 종이 거짓말해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않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굳이 만들었냐? 그거 다 네가 그거 딱 먹으면은 하나님이 왜 선악과 딱 만들기는 또 왜 만들고 먹지 말라고는 왜 먹지 말라냐? 속지 마라. 네가 선악과 딱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에 속아버린 겁니다. 창세기 6장에 이제는요, 이 말에 쏘가 살다 보니 인간이 결혼을 하거나 가정을 꾸리거나 뭔 살아갈지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매사에 이제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왕이에요.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멸망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뭡니까? 늘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노아 홍수 때 심판을 당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런 심판을 두 번 다시 당하면 안 되겠다. 멸망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탑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에까지 이르자.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을, 재앙과 저주를 우리 힘으로 막자. 이게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내가요, 엘리트가 되고 슈퍼 엘리트가 되면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재앙의 문제가 끝날 것 같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간다니까. 대통령이 돼버리면은, 국무총리가 된다면은, 판검사가 된다면은, 외무고시에 합격해가지고, 뭡니까? 굉장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다 합격해버리면은,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데 학교에 가면 다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너가 돈만 있으면, 너가 성공만 한다면, 너가 국회의원만 된다면, 너가 대통령만 된다면 너는 행복할 수 있다. 너는 성공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는
사단이 보이지 않게 너네들을 조종하고 있는 너네의 소속이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너네들의 인생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것들을 모른다니까. 쉽게 말해 문제가 뭔가를 모른다니까. 세 번째 인간의 문제가 뭐냐? 문화의 문제입니다. 이게요, 사단 마귀가요, 이렇게 뿔 달고 이래 나타난다든지, 입에 칼을 물고 피를 쫙 나타나면은 여러분이 막 깜짝 놀라겠지. 그 고스트, 유령이 나타난 것처럼 나타나면. 사단은 그렇게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라, 이게 문화를 가지고요. 둔갑을 내고 옵니다. 문화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볼 적에는 거기에 넘어가 버리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엄난하고 타락하고, 뭐 목사인 저부터 본질적으로 엄난하고 타락하고 죄 많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이겨야 되는데 그거를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문화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괜찮다, 그거 괜찮은 거야, 아름다운 거야, 좋은 거야,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 우상문화, 귀신 섬기는 것도 한국은 우상문화를 뭡니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문화라고 해가지고 아름답게. 옛날에는 뭐 국풍, 사코, 뭐 대학생들이 전부 무당짓 하는 그런 것들을 뭡니까? 문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요즘 미국과 전 세계가 지금요, 여러 가지 프리메이슨, 뉴에이지들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된다. 이런 거를요, 직설적으로 말을 안 하고 문화로 만들어간다.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들이 뭡니까? 제2의 바벨탑 운동을 하겠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독일에서 영화가 만들어지면서부터 그랬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의 심장을 내가 찾아 빼앗아오겠다. 어떻게? 미디어를 활용해라. 그래가지고 모든 매체들이요,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전부 제사 지내는 것도 조상 숭배하는, 조상을 공격하는 문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다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거부를 못 한다니까. 가문의 문화고 세상의 문화니까 그거를 거부하면은 부모 공격 안 하는 거로 등식이 딱 성립이 돼버린다. 그거를 내가 안 하면은 애국 안 하는 사람으로 딱 둔갑이 돼갔다 하겠다니까. 그거를 안 하면은 사회성이 없는 인물로 딱 지키겠다, 문화로 딱 만들어 놨다니까. 그걸 안 하면 교양이 없는 사람으로 딱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람을 하여금 계속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살도록 딱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 어떤 문제가 왔냐? 이런 보이지 않는 영세 전부터 오래된 문제,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문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는 창세기 3장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서도요, 인간은 자기 기준으로 이제는 살아가다가 이제는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까지 쭉 오고 문화 문제까지 오다 보니까요, 이제는 이게 본인에게 가정과 가문과 개인에게 딱 들어와 있습니다. 제일 큰 게 영적 문제 들어와 있습니다. 영적 문제라는 말은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잡혀가 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엘리트인데도 지금 뭡니까? 이번에도 뉴스 보니까 카이스트에서 누가 한 명 자살했더라고요. 그 초엘리트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뭘 가지고 설명을 하겠냐? 정신 문제에 그만큼 시달린다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육신의 문제, 계속 원인을 알지 못하는 문제와 고통 가운데 시달립니다. 그러다가요, 인생은 한 번은 죽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자신은 뭡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예수님 못 만나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로 끝이 아니고요, 이게 가문과 후대에까지 계속 전달되어집니다. 이게 인생에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모르면은 답을 못 찾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면은 위가 아픈데 두통약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의료사고가 뭡니까? 이 사람은 심장이 아픈데 의사가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은 간이 나쁘네 이래가지고 수술해버리가 죽어버린다.
그게 의료사고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가를 진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경제 문제 때문에 그렇다. 부부 문제 때문에 그렇다. 부부 뭡니까? 컨설팅을 하자. 부부 세미나 하자. 돈 버리자. 건강 문제다. 요즘은 얼마나 건강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하면 인생 문제 해결됩니까? 부자 되면 인생 문제 해결되어집니까? 그럼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병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가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요, 돈 가지고 해결 안 돼요. 건강 가지고 해결 안 돼요. 세상 것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이 땅의 문제가 오래전에 있었던 흑암혼돈 공허, 영세전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부터 인류가 창조되기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그 전부터 있었던 문제였다. 그게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요새 문제면 내가 알 수 있는데 워낙 오래된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이 다른 식으로 둔갑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 있습니다. 6장, 11장 문제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제 있습니다. 문화를 가지고. 그리고 개인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쭉 파고들어 있는, 개인에게 파고들어가 있는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땅의 고통의 문제, 사후 문제, 내세 문제, 그리고 그게 가문으로 쭉 내려가는 후대의 문제까지 있습니다. 이게 반복이 됩니다. 이거를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경제 엘리트만 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래 아이들은 명문대학만 졸업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자꾸 문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게 진짜 우리의 문제라는 걸 알면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가 보이냐?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구나. 말라지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이때 보이는 거예요. 아,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면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안 보내시고 십자가에 안 받고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하시면 되는데 왜 꼭 자기 아들을, 여러분 같으면 아들을 죽이겠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통 가운데 죽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굳이 구원 안 해도 되는데 왜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느냐? 피제사, 피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이건 다른 문제로, 다른 거로 해결이 안 돼요. 누군가의 피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사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렸는데 그게 인류를 대속하는 구속의 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요. 십자가 우리 이제 갖다 붙여놓고 목걸이 해가 다니고 그런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 목걸이 달고 다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 멸하도록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십자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마귀의 일을 멸했습니다. 마귀의 일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요,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돼요. 마귀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이거 해결 안 되면 하나님 못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지을 죄까지 용서받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째 죄를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은 되는데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느냐. 우리 서경란 성도님은 선교를 가지는 순간에 선교가 30년 후에 지을 죄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것은 30년 후에 10년 후에 무슨 죄를 지을지도 모르지만 설령 짓는다 하더라도 그거 다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관계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딱 만나요. 여러분 자를 적에 아버지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저질러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억울한 거 있어요. 제가 평소에 아버지 하지 말라는 짓을 막내가 내가 제일 많이 했어요. 포도도 따먹지 말라 이러면요. 익고 나면 따먹으라는데 그냥 따먹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는 다 괜찮은 자식인데 저만 남이 볼 때는 괜찮은데 아버지가 볼 적에는요. 이게 맨날 혼났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가 잘하는 거 제일 억울한 거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건 죄도 아닌데요. 우리 아버지는 집을 깨끗이 하고 정리정돈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우리 형님이 결혼할 적에 요즘처럼 연애를 안 하고 이게 선을 보러 가요. 선을. 며느리 집에. 그래 엄마하고 이모하고 아버지하고 그게 선 보러 가는데 초딩인 제가 집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을 잘 단속해라 이러는데 내 혼자 심심하잖아요.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 놀이문화가 있습니까? 그때는 이제 심심하니까 사진첩 내놓고 보는 수밖에 없어. 그 사진을 꺼내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형이니까 형이 또 결혼한다니까 사진도 내가지고 이제 보고 이러려고 아버지가 엄마하고 나가자마자 사진을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알죠? 사진첩 이런 걸 아무 데나 놔는 게 아니고 보물처럼 어디다 잘 보관을 해놨어요. 장롱 속에. 그래 이제 그거를 끄집어내가 보고 있는데요. 뭘 아버님이 가지고 가시다가 놔두고 이제 다시 들어온 거예요. 나는 뭐 죄도 아닌데요. 아버지에게 허락 안 받고 그 사진첩 봤다고 혼날까 싶어요. 얼른 집어넣고 모른 척 하는데 내가 속도가 빠르잖아. 어리니까. 성격만 하니까. 그 아버지 이거 뭐 했냐 이러면 아이고 형님이 보고 싶어서 봤습니다 이러면 되는데요. 그냥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요. 아 지금 내가 한 게 아니고 도둑놈이 들어왔다가 방금 가져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뭔 말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돼. 지금도 기억이 나. 그래가지고 그럼 네가 그거 어떻게 아냐? 아 이런 표를 달고 왔더래. 형님 친구야. 지금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우리 아버지가 그걸 듣고 그걸 진짜로 믿었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내 생각에는 아주 완벽하게 말을 잘 지어낸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냐.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내가 하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본능적인 두려움이 와요.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했냐?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하나님께 나아갈 적에 가장 편안하게 누리면서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는 이 복음을 의지해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안 돼요. 사단은 여러분이 대통령 됐다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적에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갈 적에 두려워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향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그럼 하나님께는 그래 나가면 되는데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나가냐? 돈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버드 학위만 가지고 나가야 될 문제가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요. 세상이라는 말은 꼭 밖만 이야기 아니고 결혼을 뭘 가지고 해야 되냐? 자식을 뭘 가지고 낳고 길러야 되느냐? 여러분 인생살이하는 사람과의 모든 관계, 사회생활, 세상에 돈 벌이러 갈 적에 공부하러 갈 때 인간관계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새끼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가야 되느냐? 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힘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세상에 가면 보이는 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복음 누림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개인화라고 합니다. 개인화라는 것이 그냥 복음이 내 것이 되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의 힘이다.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지금 오늘 배경은요.
이스라엘에서 계속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하고 전쟁을 당했는데 사무엘 때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대신할 사사들을 두 아들을 세웠는데 이 두 아들은 사무엘하고 달라가지고 그 시대의 문화를 따라가지고 뇌물 받아먹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때다 하고 모여가지고 당신은 나이 들어 이제 늙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당신의 아들은 불량자가 돼가지고 뇌물이나 받고 판결을 엉터리로 하고 앉아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왕이 필요하다. 왕을 세워달라. 근데 그 왕이 어디서 온 거라고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왕을 세우듯이 우리도 왕을 세워야 그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적들과 싸우기도 하고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정치 문제도 해결하고 군사 문제도 해결할 거 아니냐. 그게 왕을 세워달라. 얼핏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왕 세우는 거 기뻐 안 한다 이러니까 사무엘이 기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왕을 세워달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다. 저거 옛날부터 그랬다. 핑계를 찾아온 것이지. 명분을 찾은 것이지. 그러니까 세워주라. 대신 왕을 세우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를 가르쳐주라. 오늘 안 읽었지만 너네들이 왕을 세우면 좋은 것도 있지만 너는 왕의 포도원도 갈아야 되고 농사도 지어줘야 되고 병력도 차출대가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독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배경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첫째, 사무엘은요 문제가 왔지만 기도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고요 무조건 왕을 세워달래요. 어디에? 추수들을 본 대로 주변에 있는 데서 보고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자기 기준으로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 첫째,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복음 누리는 기도에 힘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신의 판단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으로 행동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데는 아들이 불량자예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요. 당장 문제가 자기가 문제의식이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사무엘은 늙었다. 그게 문제예요 또. 사무엘의 아들은 불량자다. 그래도 하나님이 시대마다 엘리 제상 때는 완전히 불량자였는데도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예비하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건데 이거는 안 보이고 자꾸 자기 기준으로 문제만 자꾸 봅니다. 자기 기준, 자기 판단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저는 자기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판단 못하지만 성인이라고 할 때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거든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은 절대로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 이러되면은 창조적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뭐 돈이 있다 없다 성도가 많다 적다 이런 생각만 계속하면요 창조적 부흥의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주먹구구식으로 살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래 되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생각이 더 많거든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라 했는데 이게 안 보여요. 부부들이 싸움을 하고 이혼 직전까지 가고요. 막 이야기합니다. 막 바람이 나고 어떠고. 그럼 내가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말을 못 해줘요. 가만히 이게 들어보니까 문제는 남편이 바람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것은 네가 바람나게 한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 그거 말하면 시험 들어버린다. 말을 못 해준다. 사람들은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앉아. 누가 옳으냐, 그러냐를 이야기하더라. 법에 가보세요. 남편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누군가는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래 이야기 안 해요. 그거 말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뭐였냐.
그 남자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까? 여자의 미처가 바람이 나고 싶어서 제가 볼 적에는 남자는 그런 사람 없어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중독이 돼 그 상태지만 깊게 들어갔을 때는 이 사람에게 굉장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빼앗김에 대한 두려움, 경쟁에 대한 두려움, 창세기 3장이 있는 두려움,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묘하게 심리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정이 평안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채워주고 이랬는데 이게 안 채워지고 오히려 또 결혼해서 하니까 더 부담이야. 처자에 대한 부담, 먹여 살려야 되는 부담, 거기다 바가지 끌지. 근데 또 바가지 끌는 사람 바가지 끌을 만한 이유를 가지고 끌지. 들어보니까 또 딱 맞는 소리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너는 말도 안 된다 이러면 되는데 말이 딱 되는 소리 하거든요. 그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에 답이 안 나온다요. 자꾸 사업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요,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니까. 그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보고요, 자꾸 방법이 잘못됐다고 사람에게 더 잘하려고 만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면요, 결국은 뭐가 안 보이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했는데, 왕을 구하는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잘못이 아닌 정도가 아니고 창세기 17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왕을 세울 것까지도 들어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려니 나라들이 너에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너에게로 쫓아날 것이다. 모든 나라의 왕들이 네 씨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그 벌써 왕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니까. 근데 자기가 서둘러서 뭘 하려고 한다. 자, 두 번째.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앞섭니다. 하나님보다요, 내 눈에 보이는 해결 방안을 더 조급하게, 급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응답에 집착하고요, 문제 해결에 집착하고요, 조급하게 응답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도 안 하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다리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 방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방법대로만 한다. 내 인생에서 다른 말로 하면요,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겠다는 말엔 문제가 아니고 왕을 세우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왕 세울 계획이 있었다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왕 세우는 걸 왜 싫어하느냐? 왕 제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폐기시키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일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앞서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데, 이러면요, 백전백패합니다. 이긴 것 같은데 치였습니다. 영적인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근력이 생겨야 돼요. 근육과 힘이 생겨야 돼요. 이렇게 우리 조집사님은 내가 보니까 뭐 이렇게 말씀 들은 거 뭐 유도도 하셨고 뭐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리고 뭐 지나가면서 말씀하는 건 이게 뭐 위에서도 뭐 던지고 올리고 이러는데도 허리 힘이 막 보통 이게 근력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력이 없으면은 몸은 이래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데 근력이 없으면은 그냥 아무 힘이 없어요. 그걸 물근육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근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없이도 인생은 살 수 있습니다. 인생 살지 꼭 하나님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인생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 수는 있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는 없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온전하게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선택을 해도요, 사람의 자기가 능력이 있는 만큼 그 사람의 능력만큼은 열매가 있습니다. 결과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데 주로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께 잘 안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조금 열매도 있고 성공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길은 성경에 보니까 결국은 패망의 길입니다.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고 그 길이 좋아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잠언 14장 12절에 그렇게 있습니다. 자,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말은 불신자도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 말고 복음 누리는 기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는 기도. 우리는요, 어떤 기도를 주로 하느냐? 뭐 달라는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는 안 해요. 그걸 계속 누려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첫째, 어떤 상황 뒤에, 어떤 문제 뒤에, 어떤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왜 나를 노예로 왔냐? 왜 형들에게 팔려서 왔느냐? 여러분, 형들에게 안 팔리고 왔다. 그럼 요셉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기도 응답의 간증은 풍성하겠죠. 내가 이렇게 기도 응답 받아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노라고. 근데 그것 가지고는 세계 못 살리는 거예요. 그 간증 가지고. 형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죽어요.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버지 집에는 돌아갈 기도를 못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노예지만 거기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개인적으로 총리되게 만드는 축복이었고 세계 살리는 축복이었어요. 요셉이 이걸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복음가인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기도하면서. 다른 말,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합니다. 조급하게 어떤 상황과 문제와 사건이 왔을 적에 조급하게 내 감정을 가지고 내 기분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은 복음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완벽한데 우리가 하면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재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손길, 상황,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속뜻,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고 하고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은, 그리스도가 답이 되죠.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적에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 되어지는 줄.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랍니다. 아무 해결 방안이 없을 때, 인간적으로는 길이 없어 보일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면요,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이 없을 때는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말고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는요,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가지고. 나는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머리로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은 결혼을 다 해봐요. 그것도 자식을 낳아봐야 됩니다. 나는 결혼하기 전에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쭉쭉 빨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천하에 저래 못생긴 사람도 있을까. 그런데 얼마 지구상에 제일 이쁘대. 근데 내가요, 딸 아들을 낳아보니까요, 다른 사람 자식하고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못생긴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우리 아들 딸이 제일 잘생겼어. 끌리는 거예요, 뭔가. 이게요, 세상 기준이 아니다. 세상 기준은 분명히 미스 코리아 가면 따로 있어. 어린아이 딱 봐도 벌써 미스 코리아처럼 딱 생기, 앞으로 미스 코리아가 되겠다 싶은 딸이 있다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눈으로 볼 적에는 우리 딸이 미스 코리아 그거 별로 없어. 우리 딸이 최고야. 딸 바보가 된다니까.
그건 세상 기준하고 상관없어요. 생명 기준이다, 생명 기준. 여러분, 내가 자식을 딱 가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세상의 기준은요, 공부 잘하는 놈이 최고인데요. 우리 아들은요, 맨날 꼴등하다 한 번만 1등해도 우리 아들은 세계의 영웅이요, 그냥. 그렇게 보여진다니까.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적에는 하버드 놓은 놈 내 큰 장자 삼고, 저 대학도 못 놓은 놈은 저 꼴등 막내 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선택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응답의 기준도 세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기준이에요. 결론, 기도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순간적으로 늦어지는 것 같지만은 바르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으세요. 빠르게 가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가려고 하세요. 빠르게 가려고 하는 게 속도라면은 바르게 가려고 하는 것은 방향입니다. 비읍 한 개 더 붙어야 됩니다. 바르게 가는 것이 빠르게 가는 것이. 근데 한국 사람 같으면 목사님 바보 같은 소리를 합니까? 빠르고 바르게 가지. 제가 해운 회사 다니는데요. 고객들이 와가 이랍니다. 미국 고객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속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신속하게 하려면 돈을 더 주셔야 하면 해줍니다. 정확을 보장해 주셔야 하면 보장하는 돈을 더 줍니다. 한국 사람 와가지고 때를 씁니다. 돈은 찌꺼리만큼 주면서 계속 깎아달라고 하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해달라. 그걸 빨리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는요, 근본적으로 합리성이 다릅니다. 똑똑하기는 한국 사람이 똑똑한데 그 똑똑함이 합리성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적인 사고방식 다 버리시고요. 성경적인 사고방식. 자기 성격대로 믿지 말고 성경대로 믿으세요. 두 번째는요, 오늘 이제 사무엘이 왕을 세우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가르쳐 주는데 결국은 뭡니까? 사무엘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사울 왕을 세웠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혼자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과 상의하시고요. 또 하나님과 상의하는 게 본질적이라면요, 기도하는 사람과 상의하세요. 자신의 감동대로만 따라갈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과 상의도 하고 대화도 하고 기도 제목도 줄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는 지도자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요, 저 마음대로 고집 피우다가 왕을 세웠는데 그 쓴맛을 봐야 됐습니다. 다윗 왕을 빼고 나서는요, 솔로몬 초기를 빼고는요,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몇몇 왕을 빼고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그 왕 세워가지고요, 문제가 더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지도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목사보다 더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좀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훌륭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약한데 엄마가 되면 자리가 엄마거든요. 위치가 강하게 된다. 엄마도 여자예요. 근데 여자라의 위치에 있을 때는 약했는데 엄마의 위치가 되면 강합니다. 아가씨의 위치, 아가씨도 여자거든요. 아가씨는 부끄러움이 많아요. 우리 저 처제 있잖아요. 이정님 전도사. 희원이 나설 적에 바빠가, 야, 이모야, 저 희원이 똥 좀 채워라. 이러는 거. 아이고, 냄새나. 이러더라고. 지가 시집 가가지고요, 아들 둘 낳고 나더만은요, 잘해요. 뭐, 더러운 거, 이런 거 없어요. 부끄러운 거 없어. 엄마가 되니까 그런 겁니다. 어느 게 정상입니까? 엄마가 정상이지. 자리가 그래 만든단 말이에요. 엄마는 전체를 봅니다. 엄마는 전체, 내 아들, 딸, 인생 전체를 봅니다. 아가씨는 조카를 볼 때는 인생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내 핏줄, 사랑하는 조카, 이쁘다 이런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 제목을 목사님에게 중요한 일을 하지, 목사님 내가 이런 거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제가 언제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이 뭡니까? 카센터 하는 분. 이분이 그 지역은 장로인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돈도 잘 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니까 뭐 차가요. 날마다 있어요. 그게 뭐 수십 년 됐습니다. 근데 내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가니까네. 목사님, 이게 이제 카센터 우리가 빌려서 쓰다가 주유소 껴 있는 카센터를 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이걸 기도했대요. 그래가지고는 뭐 했습니까? 얼마 써붙이라는데, 나 지금 금액은 결정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은 막 한 100만 불 써야 되는데, 목사님이, 80만 불 써라는 거였어. 80만 불. 그게 이제 담당 변호사가 연락 왔대. 왜 80만 불 썼냐? 이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80만 불 써라 했대요. 변호사가 웃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80만 불 해라 했더니 웃으면서 자기도 변호사도 교회를 다니는 믿음이 좀 있나 봐요. 그래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그건 아닐 건데 이랬대요. 그런데도 80만 불 썼다잖아요. 근데 뭐 뭔 일이 벌어졌는지 그 사람한테 됐대. 여러분, 그건 목사가 점쟁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제가 그분 말을 들으면서 뭘 들었냐, 이분이 목사님의 말을 점쟁이처럼 믿었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걸 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걸 사고 나서 성공한다는 만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생각에는 꼭 사겠다고 했으면 목사님 말을 안 들었겠지.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인도를 받기 위해서 생각하면서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본인이 간증한 게 아니고, 가까이 있으니까 왜 목사님이 오셨어요? 은퇴하신 미 목사님 같은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 이제 뭐 그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같은 목사니까 전도 이야기했다가 내가 목사라 하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분이, 이 장로님이 내가 30몇 년 전부터 하는데 간증을 그분이 해주더라니까. 나는 그 카센터 가도 그분한테 그걸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 옛날 교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나라고. 지금도 선교사들이 오면은 집에다가 모시고 가서. 여러분,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위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은 맞을 수 있지만 내가 하는 테리토리 안에 부분적인 겁니다. 지도자는 아까 전체를 보는 겁니다. 자녀들이요, 엄마를 보면 무식합니다. 조금 대학생들이 보시면. 근데 자기가 아는 한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엄마는 무식하지만 엄마라는 위치에서 볼 적에 나에 대해서 전체를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할 적에 엄마에게 물어봐야 돼. 나 이 남자와 결혼하려고 한다. 근데 제가 아는 어느 자매는 안 해도 된대요. 우리 엄마는 무식이기 때문에 가르쳐줄 필요도 없대. 자기가 하면 내가 그건 아닐 건데. 도식이 친구예요. 근데 결국 문제 오더라고. 나 다른 거 같으면 그냥 넘어갔는데 그 친구 그 소리가 그거는 아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받냐. 부모는 무조건 지게 돼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남자가 맞다면은 기도하되 언제까지 기도냐? 부모가 인정할 때까지 해봐라. 그래 내가 상담을 해주는데 아니래. 그러다가 뭐 한 남자를 막 오직 따라서 했더만 그 남자 내가 만나서 이야기해. 정신 차리시오 형. 내가 그 말을 해서 그런지 모르죠. 일주일 만에 청첩장 날라와서 결혼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여자는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그 남자 갚아버렸어요. 왜? 현명한 남자예요. 위치가 그렇게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늘 기도 부탁해요. 목사님에게 어디 하려 기도를 안 할 값에 목사님 기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의 말을 잘 이렇게 함께 하면서 여러분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기도의 비밀을 가지라. 다른 말로 기도해라는 말이 아니고 복음을 실제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문제 생겨서 이제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복음을 언제 내 것으로 만드는? 문제 생겨서.
여러분, 아이들이 똑똑합니까? 아버지가 똑똑합니까? 아이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이 이론이 안 먹힌다니까. 이게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버지의 인생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처럼요, 여러분이 문제 생기면요, 거기에서 내 것이 된다, 복음이. 그래서 제일 기준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있어요. 내가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그것도 가능하면 똑똑하되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상황 속에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 요게 되어지니까요. 요거 안 되는 형들은 늘 원망불평인데 요게 되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도 축복이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도 축복이 됩니다. 총리가 되어도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방향을 줍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어. 두고 보자. 또는 원망. 아니야. 내가 이러면 내가 지지.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공하고 나면 두고 보자. 이런 기준이 아니고요. 어디에다가 방향을 주고 기준을 둡니까? 살려낸다. 형도 살린다. 보디발도 살린다. 보디발의 아내도 살린다. 내가 가는 모든 건 다 살려낸다. 여기에다 방향을 다 맞춰버렸습니다. 여러분 만나면요, 누가 어떻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사람의 특징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말은 나는 복음 모릅니다.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수십 년 다녔지 복음은 복음이고 나는 납니다. 이렇게 산다는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벌써 감사했다는 말은 벌써 보는 방향이 달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은 이 문제도 괜찮지 않냐.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줬다면 반드시 성취될 거 아니냐.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을 복음 진짜 누리고 있으면요 살려낼 수 있습니다.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내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되게 하옵시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우리 모든 다민족을 살리기로 결심한 우리 오픈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산업인들 위해 중직자들 위해 렘넌트들 위해 또 오늘 처음 나온 우리 란씨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겁니다.